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뭐라고 쳤냐면 이사야 하고 9 그리고 점점 찍고 6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9 점점 찍고 6이라고 전보를 쳤어요. 부모가 그 전보를 받고서 생각하기를 아기를 낳았는데 이사야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그리고 9파운드 6온스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래 말하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탄생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강림절의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또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가 성육신 사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성육신 사건,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바로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의 그 한계성, 연약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떤 때는 피곤도 하셨고 우리와 같이 또 졸리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육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현설을 주장을 했어요. 도세티즘이라고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그거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었을 리가 없다 하고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리가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성육신을 부정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실 때는 바다 모래사장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룻바닥을 이렇게 거니실 때는 마룻바닥이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오늘 이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바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강림절 첫날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별명을 갖고 계세요.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의 별명들입니다. 그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인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물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시고 또 노아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그러한 분이셨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곁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오지도 말고
곁에로 오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성소의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법궤에 있는 그 뚜껑 부분, 속죄소, 거기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어렵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아기로. 그러니까 아기는 누구나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기를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에게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 궁궐에 태어나셨더라면 귀족들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예수님께서 부자로 태어나셨다면 부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심으로 누구나 쉽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아까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 한 곳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칠 때 아무렇게나 장막을 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있지 않았어요?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3지파씩,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둥그렇게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중간에 그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이 구름 기둥이 늘 있었어요. 구름 기둥. 여러분들도 아마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 그림을 보시면은 이 구름 기둥 있는 거를 보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쉐키나의 구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바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성막 위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막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보여진다. 성막에 나타난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계속 있는 말씀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구약 시대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등만 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단지 그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추상적인 그런 것만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가까이 또 갈 수 있는 것, 쉽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뭐 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억이 나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건 동정이라고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자,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파데사이라고 그랬어요. 심파데사이.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해한다, 동정한다, 또 고난을 함께 받는다,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파데사이라고 했습니다. 심퍼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심퍼티, 미국에서 심퍼티 그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동정을 한다, 또 함께 슬픔을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또 우리가 받는 그러한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미엔 신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 미국에서는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격리 수용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거기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그 하와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그 나병 환자들을 수용을 했어요. 거기에 다미안 신부님이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신 건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은 또 이 다미안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도 자기는 뭐 건강한 사람이니까 하고 이렇게 그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다미안 신부님의 그 눈썹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미안 신부님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함께 하는 자 그리고 체휼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은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비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그만 어떤 하루는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왕비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슬퍼하오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왕비가 대답하기를 제가 눈을 한쪽을 잃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이 며칠 후에 자기 눈 한쪽을 뺐어요. 자기 눈 한쪽을 빼고서 그 왕비에게로 가서 여보 나도 내 한쪽 눈을 잃었어. 당신의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고통을 또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내 한쪽 눈을 뺐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바로 이제 그런 비유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7절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좀 잘 못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나도 네 심정을 안다.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도 통곡을 했노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 주님은 바로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또 욕을 먹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참 심한 모욕을 경험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욕을 먹으시고 또 배신도 당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받는 시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옛날 영국의 황태자비가 있었죠. 다이애나 황태자비,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은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한 번은 이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 길거리에서 흑인 여자 아이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 흑인 여자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너 왜 오늘 학교 안 갔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쫓겨났니?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얼른 손을 빼고서 막 손을 털고 막 기겁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만 그럴까요? 우리도 모두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고름이 나는 그 피부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체휼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없이는 상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이 없이는 찔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이는 매를 맞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이는 죽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이 있어야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한 거의 90도로 꺾여진 도로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90도로 꺾여진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는데 이쪽에 어떤 다른 한 차가 추월을 합니다. 추월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면 또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월을 하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이쪽에서 오는 차, 추월한 차의 차선이 같은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90도로 거의 꺾여져서 이 차들은 앞에 지금 어떤 차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두 차가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산꼭대기에서 그 함성을 고함을 쳐도 들리질 않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차가 꽝 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충돌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도와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인간들이 다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지금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 목사님이 계시죠. 박사님이 계시죠. 칼 바르트 박사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지으신 분이에요. 13권이나 되는 큰 이러한 책을 저술을 했어요. 예. 근데 한 번은 신문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박사님이 지으신 그 책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도 방대해서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어본들 너무나도 의미가 깊어가지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박사님,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방대한 저술 그 책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도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강림절에 바로 성육신 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옛날 중세기 시대에 보면은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수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을 1대1로 어디 디스트랙션 되지 않고 1대1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다 사막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사막을 만들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강림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번잡한 세상 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용히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육신의 의미, 이 강림절에 특별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